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보내드릴 텐데, 영상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여기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여러분 선한 양심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본적인 전제는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 이런 권성징악이라는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주제이죠. 선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진리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희극 아니면 소설 또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권성징악에 대한 기대는 보편적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통쾌함을 느껴요. 그렇지,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삶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없고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선한 일을 하는데. 16절에도 보면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힘입어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건데, 세례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 어쩌면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선한 양심, 그것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비껴나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고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기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 내가 좋아, 그렇게만 마냥 기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여러분들 선한 사람은 축복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지금 뭘 고민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선한 양심에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비껴나가요? 아니면 늘 다가와요? 늘 다가오는 거예요. 늘 동행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를 고난을 비껴갖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은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는 이 바보 같은 행위였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들 사람들 존경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던 이 노아는 어떤 취급받았냐면 거의 뭐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받았어요. 저 제정신이 아니지,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고 난리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되냐면 홍수가 나면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부끄럽게 했던 자들은 어떻게 기억되냐면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로 기억돼요.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쉐보르에 올라가는 데다가 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도 막 동원해갖고 배를 져야 된다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님 빨리 바꿔야겠다, 그 얘기 하실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홍수가 나기, 제가 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수가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권성징악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선한 양심은 구원의 결과로, 이 선함을 비웃던 자들은 혹은 고난의 자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 앞에 우리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보 같지만 어쩌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선한 양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민사회가,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쪽 캘리포니아는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민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 모든 정보를 들었어요. 교회에 와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뭐만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제구나, 전화 받았어요. 유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전화로. 유타 뭐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통 스팸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해라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2주 할 텐데 여기에서 집을 살려면 어디 지역에 사야 되냐고 목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뭘 아나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정보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뭘 가요? 그분은 연세가 있으셨는지 몰라도 인터넷을 못 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전화로 저한테 전화하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더합니다. 하도 요즘에 교회에 대한 문제가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혹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 이런 것도 힘들대요. 제 친구들 목사들이 한국에서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보내고 연락을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무슨 조화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 KBS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잖아요. 제목도 교회 오빠야.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공영방송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빠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보지 못하지만 욥기의 말씀이 뜹니다. 쫙. 그러면 나레이션이 쫙 나와요. 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자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마 가정을 꾸린 것 같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마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날 됐는데 남편이 병원에 오다가 배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갔나 봐요. 그랬더니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좀 막막하죠. 여러분 길고 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러분 신랑, 이 남편의 어머니가 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워낙 아들이, 남편이 대장암 4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우울증 걸린 거를 가족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는데 그 옷장에서 그 시어머니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이때 대장암에 걸린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할 테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좀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항암 치료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장암 4기에서 병원에 몸져 누웠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근데 아내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혈액암 4기에, 속된 말로 여러분 죽어라 하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나누는데 이 두 부부의 대화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나는 것일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군가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내가 받는 게 낫지 않겠어. 두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되면 침묵이 흘러요. 간증하는 기회를 가진 남편이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아까 들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꿋꿋하게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잘 이겨냈으니, 그랬더니 곧 남편의 대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이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공격적인 치료는 의사를 만났어요. 사진에 찍힌 것보다 더 암세포가 여러 보면 많을 테니까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마음으로 수술 들어갔는데 예상한 시간을 6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의사가 한 얘기를 90%의 암을 제거했습니다. 대장도 제거하고 복막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건 다 제거한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 거는.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냐면 키모를 통해서 다 치료하자고. 그럼 다큐멘터리의 맨 마지막은 키모를 받고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한 남편의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2년 동안 KBS PD는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취재를 했어요. 이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말씀처럼 이 가족을 욥처럼 살아가는 실제 기독교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가족이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게 뭘까? 그게 세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에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물음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는 힘이 과연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인데 교회학교 다닐 때 제가 금난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그 새들어 다는 집 주인 그 가족이 되게 아주 좋은 가족이었어요. 패밀리가. 제 어릴 때 제가 한 4살 5살인데 그 느낌이 뭐냐면, 이분들이 참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분들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가족이 간 건 아니고 저만 간 거죠. 근데 그때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부흥을 막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병 고침이 일어나는 교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요? 병을 고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길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아파서, 정말 아파서 좌절하고 정말 자기 낙심한 그분도 꿋꿋하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적하면 여러분들 대단하게, 근데 오늘 이 가족들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편이
아내하고 하는 대화가 기가 막혀요. 부인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남편은 계속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을 더 그 다큐멘터리 이야기 중에서 하면 남편이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해요. 너무 고난이 겹치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치면요 뭘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하면서 그랬대요. 아내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제법 괜찮은 교회 오빠인데 너는 땡 잡았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것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아프면 계속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럼 베드로는 고난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코 불행과 아픔, 상처의 결과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역을 소개했는데 노아의 사역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에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망한 것도 아니고 그건 되도록 피하고 싶은 거였지만 결국 그 고난은 뭐였어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의 행위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 죽으셨다. 단 한 번 죽으셨다. 이 한 번의 사건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고난은 선한 양심을 지속하는 이끄는 힘이 되고 비록 끊임없는 고난의 물줄기에 온몸에 담겨있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고백에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봐요. 고난의 사람은 거꾸로 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고난은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든든히 붙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 그걸 붙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던 행위를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이 순간에 우리들이 확인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합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현실은 기대를 넘어서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이겨낼 것처럼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닥쳐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당하고 이겨내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그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뭐를 통해서 얻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 고통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연장이 지금 우리까지 연장을 미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공평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은 똑같아요. 우리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그 고난의 삶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똑같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삶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저 두 부부의 고백과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과 마음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과연 내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저런 믿음과 어쩌면 저걸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쭤볼게요. 죽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과연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제가 명제처럼 하나 결론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삶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다름의 삶에 우리의 삶이 초대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양심을 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늘 여러분들 해피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삶이 행복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피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했으면 제가 볼 때 그 두 부부도 벌써 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겠죠. 근데 그 마음에는 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것과 이 다른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여러분 포커스하시고 계속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선한 양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